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는 아들이 5이니까는 그때는 군대 3년씩이에요. 사모 15년인데 띄엄띄엄 가니까 한 20년 우리 식구 중에 한 사람은 군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썼어요. 어른인 줄 알았죠. 교회를 같이 가고 섬기는데 글쎄 국군 장병 그 아저씨 어른이 무좀 걸렸다고 무좀약 사서 붙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군대 간 어른을 엄마가 챙기는가. 근데 뭐 세월 지내서 저도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는 큰 놈 둘째 놈은 모르겠더니 그 셋째는 무좀 걸리면 무좀약 사가지고 쫓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늦게까지 돌보는 시대가 됐어요. 군대 간 놈만 그런 걸 했더니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이걸 손에서 못 높디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들면 알며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늦게까지 해요. 인간 수명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생장 생육이 좀 더딘 것이다. 뭐 그런 조금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그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독립자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손에서 그 목회자를 못 놓으면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내박쳐야 되는데 못 내박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모님 품에 있어요. 그 목회 안 됩니다.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아드님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큰절하고 용돈 드리고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될까요? 그 아드님 교회 가시지 말고 했더니 그래도 거기 가시는 게 더 좋겠다고 가셔요. 정말 미안한데 지금까지 30년 된 교회가 새빵을 못 면해요. 꼭 뭐 그 이유겠습니까마는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돼요. 굶으면 굶고 고생하면 고생을 해야 돼요. 그 고생을 부모님들이 대신 막아주고 가르쳐주고 품어주면은요, 여러분 병아리 깰 때 지가 깨고 나와야지 누가 깨주면 그 병아리 죽어요. 그 사람의 원리하고 똑같죠. 목회자까지도 뭐 그럭저럭 모르겠어요. 뭐 들떨어지면 뭐 한 교회 말아먹고 마는데 이 나라 대통령 오시던 어른이 그 아버지 그늘을 못 벗어나더만 결국 박정희 씨 때 그 최태민 그 일가와 연계된 그 이상한 과보호를 못 벗어나고 대통령 하시다가 결국은 나라 들어먹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독립시키셔야 돼요. 내보내셔야 돼요. 거리로 내보내야 돼요. 어려서 자랄 적에 부모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그전에 우리 어머니도 내가 뭐 잘못하면 두드리면서 그러시면 내가 이러면 너를 미기도 못하고 입히도 못하고 이러와 그러면서 회초리 치셨는데 그렇게 내박진 자녀들이요. 남들 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적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졸업 맞고 넌 밑에 가서 기계 무슨 서울 가서 장사하고 저기 자장면 배달하고 뭐 차 고치는 그런 공장에 들어가서 기름 수건 만지고 어려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자라서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기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요. 왜냐하면은 일찍 세상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일찍 터득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온실 속에 가두다가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가정 끌어가고 어떻게 나라 이끌어가는지 어떻게 자기 각시랑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싸워가는지 전투력이 전혀 훈련되지 않아서 어려워져 인생이. 그러니 오늘은 어린 자녀들을 일찍 내박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끼고 들지 말아요. 자식들 끼고 들어가지고 뭐 좋은 거 없어요. 사람이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가 다 있죠. 세상적으로 이제 그 연령별 발달 단계라고 하는 학습 또는 학업 또는 심리적인 상담학적인 이런 이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세상 학문 공부하는 데 아니고 여기가 성경 공부하는 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러니 제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면 성경 배우세요. 성경 안에서 답을 정하셔야 돼요. 남 사는 게 어떻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런 거 가지고 기준 잡으면 혼돈이 와요.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 보자, 그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에는요, 8살짜리가 나라를 잘 다스린 얘기가 나와요. 조금 이따가 설교하겠지만은 8살짜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악한 게 또 나와요. 그건 세상의 심리 발달 단계를 따르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오늘 잘 배워보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팔려전도회가 순천만 자연종원 간다고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점심이나 먹으려고. 그거 좁디다. 근데 여기 어르신들은 가지마. 너무 걷기만 많이 걷고 떼약 붙이고 그냥. 근데 거기를 호지락호지락 걸어가는데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꼬맹이가 하나 있어. 이쁘기도 없디다. 딸인데 아이고 저런 딸 하나 낳아서 키우면 좋겠다. 눈이 대보니까 어떻게 이쁜지 몰라. 지 아버지가 화장실 갔다 헐레벅떡 뛰어오는데 지 아버지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담배 피고 왔구먼. 아이고 언제 철들래. 그 조그만한 것이 초등학교도 못 들어갔겠더라고. 그 소리가 어디서 왔을까? 지 엄마가 지 엄마하고 지 아버지하고 아마 그 문제 가지고 많이 싸우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아이고 담배 피는 소리 참 이게 못된 것이구나 알았겠죠. 지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근데 지 어머니가 지 아버지한테 그 소리 직접 하다가 맨날 당신이 나를 몰랐을 때 그래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거라도 한 대 피해야 내가 살린 말이야. 그랬을 거라고. 자, 조그마한 거, 요 8살도 안 돼 보이더라고. 요것이 하고 싶은 소리 다 했고, 그 소리가 아빠한테 닿아서 아빠에게 반성도 주었고, 그 소리를 듣는 엄마도 얼마나 우장육부가 시원한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분쟁이 있더라고요. 지 아버지가 속없이 미안 우리 공주님 미안 그런 걸 답사 끌어안더라고. 노염이 없고 분란이 없고 하고 싶은 소리는 다 전달됐고 엄마는 엄마대로 시원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담배 피는 반성을 하고. 아하, 나는 이제 주일 지내면 그 다음 주 무슨 설교나 그게 직업병이니까 저는 그래 이제 요시야 임금님 마음에 담고 가는데 그 소리 해. 아하, 어린 아이의 말은 메시지는 있지만 분노가 없구나. 지 엄마가 그 소리 했으면, 왜냐면 전후 사정을 다 아니까 지 엄마는 싸운다고, 지 엄마, 지 아버지. 근데 요것이 하니까 싸움이 없이 메시지는 전달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다는 것은 단순한 무능력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성이 남아있고 오염이 없는 메시지 전달 통로. 거기서 이제 그렇게 빨리 적었죠. 잊어버려. 뭐가 생각났다가도.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리가 순천 국가정원에서 만들어 온 소리 중만 아시옵소서. 팔려전도 회원들 고마워요. 거기 데려가지고 와서. 그 8살짜리 소녀 혹은 소년 어린이 요시야.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남유다의 16번째 임금. 그의 아버지는 아몬. 22살에 왕 됐다가 24살에 2년 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그 아들인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그 복잡한 주변 정세를 극복하고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요. 그 당시 그 나라가 오늘 대한민국하고 꼭 닮았어요. 남북 분열되어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은 더 우상 많이 섬기고 북왕국 김정일을 맨날 쌈박질만 하려고 들고, 그나마 남한에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남유다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흔적이라도 있고 그래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똑같아. 우리하고 어쩌면 아수르, 바벨론, 애국.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막 좀 힘을 얻으면은 아수르 저놈들 초부스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땅을 짓밟아야 가요.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나중에 싸워가지고 바벨론이 아수르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되는데, 이것들이 조금 힘을 얻으면은 막 쳐내려와 또. 그러면은 애굽 따먹으러 갈 적에 가나안 땅 지나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가지고 어떤 쪽이 지금 힘을 얻는가를 보는 거예요. 야, 애굽이 좀 낫다. 그럼 애굽 편 빨리 친 애굽파. 아수르가 좀 그럼 빨리 친 아수르파. 이렇게 막 정책이 조변석이 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들이 그때 왜 우상성이 있는 줄 아세요? 애굽에다가 아부하느라고 애굽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같다고 섬기는 척 해야 돼요. 아수르에 아부하려면 아수르에 섬기는 신 같다고 섬기는 척 해야 돼요. 이게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현안이 문제였어요. 그때에. 나는 2017년 대한민국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다고 봐요. 여러분, 사드가 뭐예요? 그거 뭔지 아세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시작. 당최 물어봤어요. 이런 것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북한 사람들이 무슨 그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 그놈을 잡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미사일을 쏘면 쥐들이 여기 담안에다가는 그거 저 핵폭탄 안 쏠 것 같은데 미국 뭐 하와이나 본토까지 갈 걸 지금 저것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왜 그거 만들지?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미국 놈들 쫓아고 하는 짓 아니여? 또 이런 생각 들다가도 머릿속에 든 거 있고 나라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것이 있어야 중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조금 뭐 어쩌고 한다고 전략적으로 이거 와야 된다고 또 이러니까 그게 맞는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불행이 지금 이거예요. 뭔지 정체를 몰라요. 가만히 혼자 생각하니까 대통령이나 철 들고 눈치밥 빠른 정치꾼들이 중국에 붙어야 살까 미국에 붙어야 살까 지금 이거 장난치고 이거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애굽 눈치 보고 바빌론 눈치 보고 아수르 눈치 보던 유다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눈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좀 득세하는 것 같으면 애굽의 신을 갖다가 섬기고, 저기가 좀 득세하는 것 같으면 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나라가 정말 볼 게 없죠. 이 요시야가 8에 왕이 돼서 31살 31년 땄으니까 39 돼요. 왜 죽는 줄 아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나이 먹고 눈치가 생긴 요시야가 8살 요시야가 아니라 39살 요시야가 야, 지금은 아수르 편 들 때야. 그러고는 애굽을 막아섰어요. 안 돼! 어떡하! 그러다가 애굽 군사한테 화살에 맞아 죽어요. 39에. 눈치 보다가. 그때 그 정치적인 현황이 꼭 오늘의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나이 먹고 지켜야 될 체면 눈치 다 생기고 나면 애굽에든지 바벨론에든지 필붙어야 돼요. 근데 8살짜리 요시야 어린이 임금님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눈치를 다 볼 만큼 정보가 없어요. 그냥 올고든 대로 아빠! 담배 피우고 왔구먼. 아이고 언제 속죄를래? 지 하고 싶은 소리를 그냥 반듯하게 토해내는 어린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의 결단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오염되지 않은 통로였어요. 자기 아버지 아몬 왕이 이쪽 저쪽 여기도 정치 싸움하다가 죽거든요. 사실은 신하들한테 칼 맞아 죽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런 아버지 24살에 죽어버린 18살짜리 아들이 뭘 배웠겠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왕위에 등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망순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 그런 한자 성어인데요, 부모가 없는 자리에 그 이시린 아들에게, 부모 근우를 이룬 아들에게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좀 내박치세요. 좀 내박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던진다는 뜻이에요. 내 요만한 품에다가 품고 내 요만한 그릇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태평양 같은 섭리에다가 좀 자녀들을 던지시라고, 맡기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끌어안고 꼬무작 끓여서 사람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모 다 잃은 8살짜리가 어떻게 바로 서서 나라를 이끌 수 있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배려가 있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 대상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스바냐서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시대의 요시야 주변에는 예레미야, 스바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실기야,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요시야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영향력을 부모님께로는 못 받았지만은 가정 아닌 교회에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딱 4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죠. 막 천장에다가 만국기를 달고 막 예배를 드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딱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막 거창하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재밌더만요.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조카들이 이렇게 크니까 아이 막 그렇게 꾸며가지고 하더라고요. 참 즐겁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행복하고, 우리 큰형님이 79, 제일 애기 떡애기까지 그렇게 다 모였어요. 40명. 그래서 먹고 놀고 막 게임하고.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40명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 집이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도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0명이 모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도 뭐 다른 가정은 다를 거 없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은 쉬운 한 살 먹고 먼저 가셨어요. 근데 그 3남매 자식을 두고 갔어요. 봐봐. 작은 아버지든 막 앞에 작은 자 빼면 아버지야. 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야. 작은 아버지는 12살 때 아버지 가셨어. 아이고, 그것들 아버지 일찍 가신 거, 어머니 일찍 가신 거, 그거 참 핏덩어리 같은 것들, 그것들 만나면은 목회자가 뭐 돈 있어요? 다만 얼마라도 한 푼이라도 쥐어주고 머리다 손은고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 잘 드려야 복 받는다. 우리 집안을 봐라. 네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어려서부터 교회 가려면 연못돈 갖다가 까먹고 그래도 네 아버지 고생하지 않냐. 그때부터 이 작은 아버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하나님 복 주셨다. 하여튼 모일 때마다 그 조카들, 그것들 어머니 아버지 조금 바람막이가 시원찮은 조카들을 하나씩 붙들고 그냥 기도해주고 용돈 주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렇게 몇십 년 살아왔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분위기가 거기에 예레미야도 있고 스바냐 선지자도 있고 사반도 있고 엘리야김도 있고 신앙적인 어른들, 신앙적인 지도자들이 포진하고 있으면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는 터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공동체, 조금 부정적 현상도 짚어드리면, 부모님들의 신앙적 가르침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 지경에 우리 자녀들은 각종의 영상 매체들에 과도하게 노출됩니다. 그거 바로 잡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의 꽃비가
풀린다는 사실, 좀 이 5월에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8살에 왕 되었어요. 친애국, 친아수르, 양파 짝 갈린 신하들 사이에서 자기 어떤 정치 철학을 내세우기는 조금 이릅니다. 그러나 다만 자기 신앙을 잘 간직하는 정도였는데요. 8살에 왕이 돼서 16, 방년 16세. 여러분, 옛날에 방년 16세 여자들을 약관 16세 남자들을 칭했어요. 그 뭐냐면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마침 요시야도 16살 되던 해에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 나이가 아직은 어릴 때래요. 그렇지만 신앙의 고백을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 더 지난 20살에는요 34장 3절 시작.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사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고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신앙으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시작한 게 20살 나이에요. 8살 이전에 벌써 그 속에는 신앙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6살 되던 해에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설교한 이 요시야의 신앙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순결하고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됐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자 요시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3장 29절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나이 먹고 눈치 빤하게 되고 정세에 흔들리고 상황 판단이 신앙보다 앞서가는 성인, 장년, 눈치 보는 사람들에서는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로 공격하는 애국 군사를 막으로 나갔다가 사드 설치할까 말까 싸우다가 화살 맞고 죽고 말았어요. 아깝죠. 같은 8살 나이에 왕 된 사람이 또 있어요. 36장 9절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아글렘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100일을 치정하면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 충분히 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선정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이 8살짜리 속에 있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악할 수 있는 악의 성향도 8살짜리 어린이 속에 있습니다. 요시야 임금이 8살에 종교를 개혁해가지고 나라 기틀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 남유다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요시야에게는 4 아들이 있어. 이름을 대면 여러분 혼돈이니까 첫째, 둘째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시야 임금이 애굽 바로 느고에게 죽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돼요. 이때에 이 왕은 애굽이 득세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세웠어요. 그러고는 세워놓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를 애굽으로 붙들어 가버려요. 왕이 없어 힘이 없는 그 사이에 바벨론이 득세해요. 그래가지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둘째를 왕으로 세워요. 이게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런데 둘째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게 저희 아버지, 저희 형이 친애굽 정책을 했고 저희 형이 지금 애굽에 붙들려가 있으니까 애굽에 자꾸 빌붙으려고 그래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거 둘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려요. 이 둘째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8살에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받은 여호야김 왕이에요. 8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세워놓고 보니까 석 달 전을 말해. 에이, 못 시간네. 안 되겠네. 어려서 못 시간네. 요거 또 바벨론으로 붙들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애굽에, 유다의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요시아의 첫째는 애굽으로, 둘째는 바벨론으로, 둘째 아들도 바벨론으로, 그리고 막내, 요시아의 막내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도 저 형이 애굽에 붙들려가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빌붙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시드기야까지 와가지고 두 눈을 빼고 쇠사들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붙들어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건 누구냐? 여호야킨, 8살에 붙들려간 여호야킨이 바벨론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끝나요. 그리고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자, 근데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라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에월무라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등극하자마자 37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8살에 들어가서 37년 45살 된 여호야킨 왕을 감옥에서 꺼내주어요. 성경에는 그 원인을 안 밝혔는데 외경에 전해져 내려온 바에 의하면 에월무라닥이 왕자였을 때 무언 잘못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대요. 근데 그 감옥에서 애굽의 어린 왕 여호야긴과 함께 있은 적이 있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나의 감옥 동료 여호야긴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70년 포로 기간의 딱 중간 37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들었죠. 더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 뭐예요? 8살짜리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악을 행하였어도 어린 나이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성경적 모델이 없어서 저지른 그의 죄악을 그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른들은 죄 지으면 자기 죄 자기 책임져야 되지만 어린 생명들의 축복은 뭘까요? 아직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생명들이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의 자산들이에요. 아이들이 잘못돼도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 임금님은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 애굽 피란,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것만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누가복음의 몇 구절이 있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지만 외경 또 전해오는 여러 가지 전승들에는 어린이 예수님께 대한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그들이 애굽 피란 갔을 때 요셉이 거기서 목수 일을 시작했대요. 갈릴리에는 목수가 없어요. 어부들만 있지. 애굽의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했대요. 나중에 돌아와서 그 목수 직업을 가지고 갈릴리에서 목공소를 냈다. 이제 이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제법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떠나려고 그럴 적에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데 북한 사람들 행복이 가지고 저러는데 그냥 미국 가서 터잡았으니까 여기 살지, 우리는 당신들하고 사는 게 좋아, 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렇게 잡아 말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독스럽게 사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삽니다. 나사렛 사는 동안에 부모님들은 이 어린이 예수님이 약속의 아이라는 사실을 아주 함구하고 지냈답니다. 그런 유년 시절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통틀어서 성경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라고만 묘사해요.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5살까지는 어머니가, 6살부터는 아버지가 자녀를 훈육, 양육한대요. 어머니가 하든 아버지가 하든 그들의 커리큘럼은 정확합니다. 타나카, 토라, 네비딤, 케투빔. 뭐냐면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쉽게 말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민족이에요. 성경 가르쳐요. 어머니도 붙들고 성경, 아버지도 붙들고 성경.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12살 때에 6월절에 매해 예루살렘 방문하는데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예수님도 동행했죠. 돌아오는데 하룻길을 그냥 모르고 와요. 하룻길을 오고 보니까 우리 아들 예수가 없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큰일 났다. 어디 갔지? 그리고 다시 되짚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12살 소년, 12살 어린이가 그 성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성경학 박사들과 서기관들과 사관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지키는 신앙 종교 민족 지도자들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읽은 바에 의하면은 그 지혜와 그분의 대답에 그 놀라운 아주 산전수는 다 겪은 석학들이 놀라워했을 만큼 이분은 어린이지만 성경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임금님 예수님 3가지 중요한 특징 말씀드리죠. 첫째, 순종의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모님께 불신받는 어린이라면 하루 동안 방치하지는 않죠. 예수 어디 갔지? 예수 이거 이무식이 그냥 촐랑거리고 이거 큰일 나네.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났나 모르겠네. 이거를 꼭 끼고 다닙니다. 12살. 그렇죠? 그러나 그의 부모님들은 예수가 순종적이고 질서 있고 성실하고 착한 어린이인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까닭에 하룻길을 관심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늘 자기 자리를 착하게 지키고 있는 어린이니까 무심했죠. 순종 훈련이 잘 된, 가정 교육이 잘 된 어린이입니다. 얼마나 복된 어린이일까요? 그러나 그렇게 복된 어린이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왜 죄송해요 실패하느냐면 내가 힘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애들이 질서를 어기고 무질서할 때 부모님들이 질서를 가르치고 순종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기가 버거워요. 스마트폰 하나 건네주면 끝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으면 스마트폰 빨리 버리세요. 그거 애들 바보 만드는 기계예요. 이게 이 시대에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만큼이나 힘들어요.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 양자적 가치관 속에서 많은 이 시대가 고민하고 있어요. 애들 손에 스마트폰 들려주면 인성 깨지고 지능 망가지고 집중력 깨지고 성경 말씀 같은 딱딱한 얘기는 전혀 들을 수 없는 스폰지 두뇌가 되고 말아요.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불행한 거 여러분. 그거한테서 애들한테서 스마트폰 못 뺐더라니까요. 부모들이 못 뺏어요. 그거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그 전쟁을 안 해요 지금.
그거 자녀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 싸움 하셔야 돼요. 뺏어야 돼요. 질서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쳐놓은 예수님은 순종의 어린이였습니다. 맘 안 써도 돼요. 그때부터는 하루길을 부모가 그냥 가도 지가 자동으로 집을 가요. 자동으로. 과보 안 해도 돼요. 군대 갔는데 무좀약 안 사보내도 돼요. 목회 나갔는데 전화해서 뭐 새벽기도 갔냐 못 갔냐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그 목사님 부모님은 평생 새벽 4시에 전화 걸어준대요. 아드님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일어나라고. 그러니 뭐 목회 되겠어. 그 미리 순종 가르쳐 놓으면 과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뺏으세요. 그거 애들 망가뜨려요. 단적으로 망가뜨려요. 그거 만든 스티브 잡슨의 애들은 집에서 절대로 그거 못 봐요. 2G 그냥 이 전화만 되는 그 전화기만 써요. 놀랍죠. 자녀들 머리를 스폰지 만들어요. 스폰지. 조그마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하는, 사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이런 기능을 다 뺏어가요. 편리한 쪽으로만 가니까. 자녀들의 순종을 위해서 부모가 수고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46절에서 47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노련하고 노회한 학자들이 어린 12살 예수님의 성경적 깊이에 경탄했습니다. 성경 가르치면 반드시 성공적 인생 돼요. 그 속엔 지혜가 있거든요. 지식은 효용성이 요만큼이에요. 지혜는 효용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지식 요만큼 못자고 지혜 얻을 길을 외면하는 게 이 시대예요. 애들 공부하라고 교회 안 가게 하는 건 단적으로 자식 망쳐먹겠다는 뜻이에요. 공부에서는 요만큼 유익이 있다면 성경 배워서는 이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어렵죠. 이 시대를 거슬러야 돼요. 어렵죠. 아수르 바벨론 애굽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기성세대는 못해요. 어린 요시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8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한 나라를 책임지든지 아니면 8살 어린 나이에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차대한 죄인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분별력이 있어요. 자, 49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린 예수님은 자기 소명이 뚜렷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한 인식이 있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8살만 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커서 뭐 될래? 대통령, 판사, 의사 그런 거 말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셨습니다. 애들을 그냥 부양 의무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런 순종적인 말씀에 소명의식이 있는 훌륭한 인격체로 섬기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가정의 사명이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애들 울 때 짜증 부릴 때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면 끝이잖아요. 그 이상 수고를 안 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순종의 사람, 말씀의 사람, 소명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전투하고 싸우고 우는 소리 듣고 12살 전에 회초리도 때려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정 떠났지만은 세계적인 지도자된 요셉처럼 아버지 일찍 여유였지만은 선지자들의 손에서 자라서 나라를 바로 세운 요시야처럼 어려서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자유를 보장받고 자기 소명을 발견해 소명의 길 걸어간 어린이 왕 예수님처럼 잘 자라서 가정, 교회, 국가에 복된 매체들이
아버지 담배 피우고 하셨구만 하고 언제 숙취를 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오염 없는 메시지를 바라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다 걱정은 하지만 주어진 대안들에 대한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쉬운 길로만 가느라고 가정교회 나라 민족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어린이 임금님들의 환경과 그들의 영향력을 잘 학습하고 우리 각각의 가정들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성세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